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약 438면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저하고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런 날씨에 또 이런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가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추어 쓰러뜨리고 나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 전체에 승리를 가져오는 아주 통쾌하고도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당시에 골리앗 앞에 나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과 다윗은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윗의 보는 것이 달랐고 다윗의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단히 크다, 거인이다, 그의 갑옷이 엄청나다, 그의 차고 있는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또한 대단하다, 다 지금 골리앗에 관한 것만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러뜨리나, 이길 수는 있나, 과연 저런 무시무시한 장수가 어디서 나왔나. 다윗은 아무런 골리앗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일이구나. 그래서 골리앗 바라보고 골리앗 생각하며 골리앗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다윗은 오히려 그 전쟁터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 또 세상이 점점 험해져 간다, 다 그렇게들 말하죠. 정말 여러분 뉴스를 보고 어떤 매스컴을 보면 정말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많고, 나쁜 소식도 이전의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험해져 가는 것 분명히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 바라보고 악한 세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다가 우리 심령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다가 그 악한 자를 닮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악을 덮어버릴 정도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해진다, 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악한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터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현장에서 더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사실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요 그의 능력이 되었고 승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믿어지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악하게 살고 대충대충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욥의 아내는 겹치는 시련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다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안 믿어지니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왔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서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니 그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상대방이 대단히 크고 엄청나게 세고 그리고 아주 무장하고 강한 그런 상대방의 거인 장수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위협해도 그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일어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또 싸우고 나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있음이, 계심이 믿어지는 자는 일어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먼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가면 다시 쫓겨나지 않을까? 가면 이제 구박댕이 되지 않을까? 가면 다시 내가 아들로서 여겨지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을까?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 길이 열려지고 아들로서 대접받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써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싸움으로써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이 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죽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을 때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죽어야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두시고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좋든 싫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죽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싸워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과감하게 세상을 거부하는 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싸움으로써, 거부함으로써 세상을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에 합하지 않고 세상과 떠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기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적절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싸우면 마치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대 그 군인들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방식, 그릇된 방식, 어긋난 가치관, 이런 것들과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죄의 습관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험하고 악하고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싸움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편한 대로 되는 대로 살게 하려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죄악과 처절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뜻과 사탄의 방법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손해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기후 문제, 날씨 이런 것들 정말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많이들 걱정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가급적이면 오염 안 시키는 것들로 쓰고 생활 습관 바꾸고, 불편해도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뒤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해주려고 지금 불편해도 감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정말 악인의 꾀가 통하고 그리고 음부와 어둠의 세력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주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과감하게 세상과 맞서고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나 세상은 골리앗 같다, 대단하다, 크다, 강하다, 항상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나 자신은 마치 가데스바네아 정탐꾼들 마음과 같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의 밥처럼 보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꼬마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고 싸웠는데 이겨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까닭은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싸우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에 마당이 있어서 아이들 전도에 도움이 될까 하고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이 강아지가 귀엽기는 한데 뭐든지 물어뜯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녀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녀석을 묶어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시간이 되면 이 녀석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마당을 뛰어다니고 헤집고 다니고 다 물어뜯던 녀석이 아침에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자기 집에 콕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픈가? 잘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두고 보니까 항상 그 시간대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꽤 커다란 진돗개 한 마리를 끌고 저희 교회 앞을 지나 그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산으로 산책을 가시는데 그 진돗개 나타날 시간만 되면 무서워서 이 강아지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침 교회 문 앞에 우편함을 좀 다느라고 그 문 앞에 이제 막 못질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어르신하고 진돗개가 그 시간에 산책을 하기 위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제가 대문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 한풀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계집에서 달려나와서 그 진돗개를 향해 막 짖어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돗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강아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진돗개가 사람으로 하면 같지 않다 그런 표정으로 저희 강아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목줄을 끌어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희 강아지를 노려보면서 끌려가고, 저희 강아지는 또 의기양양하고 신이 나서 마당 끝까지 진돗개를 따라가서 막 짖어대고 그리고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웃기더라고요. 이 강아지 녀석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 이유는 그래도 제가 주인이라고 주인 옆에서 힘이 났던 것이죠.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그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던 서름을 한꺼번에 토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 강아지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사실은 강아지 수준이죠.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담대히 나가서 맞서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악하죠. 험하죠. 무섭죠. 골리앗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강아지입니다. 어린 꼬마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맞서 싸우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혹시 성경이 있는 분은 오늘 그 사무엘상 17장의 4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준비한 게 뭐냐? 물맷돌 이제 던져서 딱 맞추려는 그 조약돌 5개를 매끄러운 곳으로 골라가지고 제구에 곧 이제 뭐 돌주머니 같은데 5개를 골라서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왜 돌멩이 5개를 집어들었을까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정도 믿음이면 하나만 집어들고 나가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로 바로 딱 맞추리라고 믿었으면 하나만 갖고 나가지, 얘가 이거 예비용으로 5개 챙겨 나가는구나.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에 못 맞추면 2번째, 3번째라도 다시 물매에 이걸 걸어서 던져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당시에 블레셋에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가 골리앗 말고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스비브노, 삽, 골리앗의 동생 리흠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거인족들이 4명이나 더 있었대요. 근데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니까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물맷돌 5개를 챙겨 나간 이유가
대단합니다. 그는 골리앗 행여 못 맞히면 다음 것으로 맞춰야지 하고 5개를 챙긴 게 아니라 하나에 한 사람씩을 맞춰서 쓰러뜨리겠다는 마음으로 5개를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 골리앗 맞히고 나머지 4개로는 이 골리앗과 같은 똑같은 거인 장수 4명 하나에 하나씩 다 맞춰 쓰러뜨리겠다고 그렇게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 쓰러지니 다 무서워 도망갔기 때문에 싸울 기회를 잃었던 것뿐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4사람 남은 거인족들도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죽였다는 사무엘하 21장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골리앗 하나 쓰러뜨린 것만 봐도 야, 대단한 믿음이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 정도를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구나, 설교를 통해 그랬었구나,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정도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못 싸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믿음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은 믿는 것이 그대로 실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막연하게 믿는 사람은 중간에 떠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쓰러집니다. 다윗도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긴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좋은 자리 확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거의 2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또 생명의 위협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가 훈련받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악명 높았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어느 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수용소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꽤 많은 사람들이 풀려날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 이 유대인 포로들 사이에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수용소 안에서 막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생을 포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었다가 그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살 희망이 있구나. 성탄절만 되면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다 집에 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이들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버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안타깝게 헛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거짓된 소문이었어요. 성탄절이 지나도 풀려나는 사람 없었고 그리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지나고 얼마 후부터 사람들이 급격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견딜 힘이 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저 막연히 언제 좋은 날 오겠지, 해 뜰 날 오겠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은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달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잘 세워지면 주변에도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도 다윗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더니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믿음의 증거가 된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다 보고 그리고 목격하고 그리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바뀌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주변을 그렇게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험한데,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만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선한 결론을 정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것도 사실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는 사실은 물맷돌 5개를 챙겨서 5명의 거인을 쓰러뜨릴 그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만 크고 강한 것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맞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다윗과 같이 작은 존재일 수 있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크고 강한 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려움 있고 문제 있고 시험 있고 고난 있고 그래서 마음에 낙심 좌절이 와도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능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에서 어렵다, 힘들다, 악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귀 기울일 것 없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험한 세상 선한 싸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정말 은혜로운 절기인데 이 귀한 기간에 내가 다른 마음 갖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대강절 주님과 함께 더욱 거하고 동행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세상을 대적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을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한순간에 바뀌었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더욱 우리가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 주님과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한몸 되어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으나 눈에 보이는 거대하고 대단한 장수 골리앗도 다윗 앞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었고 그와 함께하는 5 장수들이 다 다윗에게는 목표였으나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인되어 보여준 다윗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처럼 작아 보여도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은 영적 영향력은 주변을 다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거하는 그 자리부터 점점점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을 점점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증인 믿음의
또 온전한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대강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더욱 기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충만한 그런 대강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주 안에서 웃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